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위의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아래 것은 세상, 영원하지 않은 것.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이 제테오 헬라어가요, 철학적인 탐구할 때 쓰는 전문 용어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가정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철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철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질문이고 신학은 대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할 사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사하다, 이게 나무 목자에 또차자를 써서 이 또차라고 하는 것은 비석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 정도 기록하지만, 이제 영웅, 큰 인물들은 그 사람의 그 행적에 대해서 비문에 굉장히 길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 북한산에 올라가면은 진흥왕의 신라 진흥왕의 무슨 비라고 그게 있대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올라갔더니 그건 박물관에 가 있대. 거기 있는 거는 모조품이야. 예?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동북공정, 고려도 중국이고 저기 백두산도 중국 거라고 그러고 장백산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근데 이 비문이 발견되면 그게 가짜라는 게, 역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징기스칸이 발해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주장해서 미친놈이라고, 징기스칸이 무슨 발해의 후손이다. 근데 그게 비문이 발견된 거예요. 발해를 세운 대조영의 동생의 후손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런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머리 빡빡 깎은 그 사람도 예수는 뭐 소설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성경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다가, 이게 고고학이라고 하는 옛날 도서관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기록이 나와 있어.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윗도 이게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원리, 실천적 윤리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겉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품이 달라진다. 저 사람 달라졌어.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존 누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목사가 됐잖아요. 노예 상인하고 목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 영어에서는 이 찾는다라는 말을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find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것은 얻은 무언가를 찾은 결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발견했다, 얻었다. 그리고 seek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시도를 해서 도달했다. 자, 우리가 출발했죠? 그랬을 때 거기에 도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search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를 조사해서, 아까 비문이 있죠? 그런 걸 조사해서 어떤 역사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장례식 순서지에 제가 이제 만들 때 보면은 거기 양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양력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버지는 누구고 부모 엄마는 누구고 고향은 어디고, 아버지의 아버지와 엄마와 고향에 대해서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버지와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부모에서 태어난 엄마가 언제 결혼을 했다. 결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을 누구와 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 신고, 혼인 신고할 때 그거 우리나라는 본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심평이 씨, 심평이 씨라고. 심평이 어디냐면 서해대교 건너가서가 심평이에요. 그리고 저는 봉화정 씨. 봉화는 오지죠, 오지. 그러니까 송이버섯으로 유명한 데고, 송이 축제하고 오지고, 그 뭐 눈꽃 열차 뭐 관광 뭐 그런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심평이 씨, 이상덕 씨의 딸 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부모를 기록하는 거예요. 엄마를, 아버지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양력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언제 교회에 입교했느냐가 들어가요. 입교. 그리고 모든 교회의 그 서류상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서부터 출발합니다. 입교,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직분, 직분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자녀를 이제 누구 자녀가 있고, 뭐 사위가 누구고, 뭐 며느리가 누구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양력에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순서에 그것을 읽은 적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몰라.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교회를 언제 입교했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뭐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행위록 책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도했을 때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행위록 책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발자취에 대해서 상을 주려고 할 때에 그 발자취를 보고, 행위록 책을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구원은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가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한 게 없고 그냥 죽었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상 받을 게 없어. 그렇죠? 상 받을 게 없어요. 그가 뭐 전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서부터 4절까지 새로운, 위라고 하는 거 아까 방향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삶의 방향성.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죠, 세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 또 예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세상에 속한 것은 해 아래 땅의 것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100년 뒤에는 우리의 집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차도 내 것이 아니고 100년 뒤에는 내 것이라는 게 없어,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관을 갖는 것인데, 영원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막 욕심부리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렇죠? 지나간다.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록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지나가는 자가 되라 뭐 이렇게 한 50가지 뭐 이렇게 100가지 뭐 어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나가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요, 어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엇인가를 담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항상 끌어안고 살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어록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과 가치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다르다, 마치 욕심 부리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그렇죠? 좀 다르다는 거야, 위의 것을. 자, 두 번째는 5절에서 11절에 옛사람의 행신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이 노숙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겨서 새 옷으로 갈아입힌대요. 근데 아이들이 몇 년 동안 목욕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입었던 옷을 비닐봉지에, 냄새가 나니까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놨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그걸 입힌대.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야. 노숙자 생활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살다가 그것을 다시 입히면요, 너무 이렇게 빨리 벗고 싶다. 근데
그때 이제 3개월 뒤에 너희가 옛날처럼 살고 싶냐? 그럼 누가 옛날처럼 살고 싶겠어요? 그렇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켜 가지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이라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 죽은 사람은, 옛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부도덕한 행실, 이런 죄라든가 언어적인 것들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노숙자 아이들을요, 목욕시킬 때요, 몇 년 동안 목욕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껍질을 벗겨야 돼. 껍질을 벗겨야 돼. 그리고 그 옷을 다 그거를요, 쓸만한 옷이 없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입힌 다음에 그들에게 결심을 하게끔, 결단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악덕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들이고 새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계층, 성별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하나이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예수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있었어요. 그렇죠?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부자가 오면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그거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벗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 사람의 성품을 아까 말씀드렸죠. 12절에서 17절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해서 옛 옷을 벗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고, 또 다른 데는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세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세례 받았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권사야. 이게 옷을 입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이제 시추라고 그래서 교단에서 교육을 시킬 때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평신도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어디를 가나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목사 안수 받으면 어디를 가나 목사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옷 입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세상적인 것들을 좀 벗어야 돼. 냄새 나잖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노숙자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냄새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목욕하는 걸 싫어해. 빨래하는 거 싫어해. 청소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우리 봄, 가을 대신방 때에 신방을 안 받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영적인 기상도라는 것은 청소부터 해야 돼. 청소부터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성경에서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제7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축복받는 날로.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청소하고 빨래하고 목욕하는 거예요. 몸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바로 장례식을 해요? 몸이 부패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바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 위에 관을 묻지 않고 거기다 올려놔요. 예? 그러면 관 위에 돌이 있어. 에벤이 뭐냐면 돌이란 뜻인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음 그 관 위에 돌을 올려놓은, 우리는 뭐 꽃을 놓고 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돌을 올려놓는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부패한 몸으로 만나지 않고 건강한 그 육체로 만나기 위해서 바로 당일날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 행렬이 지금 죽었어. 그리고 지금 장례 행렬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잖아. 그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몸도 부패하지 않은 거야. 근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니까 부패가 된 거야. 그렇죠? 근데 냄새가 나서 부패된 나사로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지 오래됐어도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죽진 않았지만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야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부활절에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또 죽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죽음을 2번 경험하는 건데 첫 번째 죽음은 모르고 죽었고 2번째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경험하고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해 위에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했을 때 욕심이 없어야 돼. 해 아래의 삶에 욕심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뭐예요? 무당신앙. 무당신앙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아요? 바울이 예수 믿고 축복받았어요? 매 맞았지. 죽다 살아났지.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골로새서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방향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옛사람을 벗었는가, 이 노숙자, 귀신 들린 이런 것들을 벗었는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저주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굉장히 싸납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욕심으로 살아가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으니까. 새 옷을 입었느냐? 여러분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인데, 옷을 입었으면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좀 다르구나.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준비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심령. 다리를 건너기 전에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욕심 가운데, 마귀의 종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3분 복음. 그리고 선택을 해라 했을 때 영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싶다 그랬을 때에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죠. 영접 기도. 그래서 저희 대학원 때 아주 잘생긴 선배가 하나 있었어. 고대 출신인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런데 계모가 들어와 갖고 자기를 그렇게 때렸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계모도 전도해서 자기가 잘 모시고 박사학위 받고 와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전도에 대해서, 아버지가 평생에 은행원으로 사셨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았는데 후기암 말기.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제 그 아버지는 나가라고 그러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라고 했더니 후기암 말기입니다. 그거를요 아버지가 밖에서 들었나 봐. 그리고 이제 나가서 딱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는 걸 처음 봤대. 막 떨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두려우세요? 그랬더니 두렵다고 그러더래. 무섭다고 그러더래.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떻게 믿는 거니? 저를 따라하세요 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기도문을 적어준 거야. 기도문. 아버지 기도문을 적어드릴 테니까 이 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 빨리 와라. 그래서 갔더니 너무 기뻐하더래. 아빠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그런지 암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새 옷을 입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죽고 우리가 세례로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